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가운데 날이죠. 15일 금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 발표된 걸 들으니까 이제 18일부터인가요? 17일까지 단계가 끝나고 18일부터는 이제 4단계 지역에서도 점심 저녁 가릴 것 없이 식당에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서 8명까지 허용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3단계 지역에서는 10명 이렇게 좀 확대되나 봐요. 이제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 깨닫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옛날에는 이제 응답을 주로 불로 하셨죠. 제물이니까. 오늘날은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밝은 빛이죠. 형용할 수 없는 밝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평상시에 없던 현상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전 바닥은 흙으로 하면 먼지도 나고 비가 오면 또 질퍽하고 하니까 옛날에 성전이나 왕궁 바닥은 다 돌로 깝니다. 돌로. 우리나라도 궁궐 보면은 돌로 깔아 있죠. 요즘 바닥에. 그래서 비가 와도 진흙이 안 되게 하고요. 또 말라도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화나죠. 이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러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지고 그러는데, 반대로 눈에 안 보이면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죠. 육에 속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야만 믿고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라고 보여주고 나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믿음 신앙의 세계입니다. 생활의 세계고 그런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시기예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여야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지요. 첫째가 감사.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여호와의 속성을 이제 두 가지를 나타냈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하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보니까 소가 22,000마리요. 소 한 마리 가격이 보통 한 500만 원 하죠. 그러면은 22,000마리면은 10,000마리면은 얼마예요? 500억이야, 500억. 2만 마리면은 1,000억.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드린 제물, 소만 그렇고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2,000마리 제물을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죠. 껍데기를 벗겨야죠. 내장은 다 뜯어내야죠. 각을 뜨고 씻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양도 12만 마리. 말이 우리는 글에 쓰여 있는 거,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뭐 그런가 보다. 그래 실제로 하려고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거 하려면은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들어서 해야 겨우 마칠 수가 있는. 그 날짜에 또 맞춰야 되잖아.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사 드린 음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겠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세계에도 위아래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러는 거, 직분이 있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성가대나 마찬가지죠. 요즘에 성악대라고 그럴까요? 악기로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것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었으니까 제사장 되려면 나팔도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서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장엄하죠. 엄청나게 장엄하는 거죠. 네? 장엄한 거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네? 여호와께 그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행사를 우리가 머리 쓰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행사예요. 큰 세계적으로 중계를 해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행사죠. 세계적으로 아무리 큰 행사를 치러도 소 22,000마리하고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큰 행사 벌이는 행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얼마나 큰 행사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제물이 제단이라고 정해놓은 곳에 다 못 올라가. 그러니까 바닥, 전 앞들 가운데 그 바닥을 거룩하게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거기도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이 많으니까 하루 한꺼번에 못해. 7일 동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 뭐 전국에서 다 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는 다 몰려왔겠죠.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사를 드리고 성회를 열었다. 성회를 열었다는 거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때죠.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이제 백성을 돌려보내서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옛날 그 백성들은 임금이 그렇게 가끔 큰 행사를 해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바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거에 대한 낙성식에 대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낙성식이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낙성식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여덟째 날은 성회를 개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도 즐거워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러니까 여기 특징은 뭐냐면은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고 왕궁도 같이 건축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건축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심중에 마음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우리가 그 형통하게 이룬다는 표현, 이게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기뻐하고 흡족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나 흡족하고 기분이 좋죠. 막 그럴 때는 그러면 잔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커서 또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 뭐 그러면 또 그냥 큰 마을의 행사요, 집안의 행사니까 또 잔치도 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뭐 대통령으로 뽑히면 그건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군인들이 가끔 무력으로 점령해 놓고 지가 대통령 되게 만들어서 대통령 한 사람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한 거는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억지로 정권 잡은, 군사 정권 잡은 사람들 말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좋아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비난받고 지금도 비난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육고기와 뭐 이런 것 먹는 것보다 참 채식을 하고 그러더라도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조상들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런 게 제일 속 편하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착한 민족이죠. 근데 그 중에 착하지 못한 놈들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했는데 그 힘은 대로 거둔다고 그 말로가 좋지 않아.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 딱지가 붙어 있어. 누구의 아들놈이구나, 누구의 뭐 손주구나, 이게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해.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는데, 이 솔로몬이 이룬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이룬 거죠.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왕으로서 왕궁 건축도 한 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건축한 거지만은, 그것만 건축하고 좋다고 그랬으면은 별 볼 일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나서 형통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그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밤에 이제,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삼겠고 네가 건축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쁘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이제 잘 들어봐야 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유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은 뜻없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나타나서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행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유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원인이 뭔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원인이 뭔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뭘 내우셨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날 누가 죄를 범할 때?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참지 않으신다. 물론 일반 백성은 또 악을 행하는 거 너무 심하면 징치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염병이 물러가고 메뚜기가 물러가고 토지소산을 잘 먹고 하려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라는 건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다. 교만해. 인간들이 뭘 쥐면은 교만해져. 재물을 쥐면 교만해져. 권력을 쥐면 교만해져. 근데 일반 백성이 아니고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그런 숫자가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 기도하여.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이 평안해지면은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해. 부르짖지도 안 해. 막 어려움이 당해야 막 그때 부르짖고 그래. 근데 어려움 당하든 안 당하든 항상 해야 할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 거예요. 저거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 기도는 무조건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 찾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칠지라. 땅이 오염되고 땅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병도 생기고 그래. 그럼 땅을 고치면 전염병도 없어지고 메뚜기 피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도 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원인이 다 나타나. 첫째, 주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 두 번째는 교만했어. 세 번째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염병을 물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 두 번째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세 번째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부르짖질 않아. 그렇게 신앙인들이 확 바뀌면 전염병도 획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지금도. 오히려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사이버로, 메신저로, 뭐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하고 뭐 하니까는 그거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흉내만 내는 껍데기 예배인데도 그걸로 하고서는 다 했다 만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인간들을, 특히 주의 자녀들 더 정신 차리라고 계속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변화받아야 돼. 변해야 사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면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 못할 땐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특히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봐야 돼요.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러니까 항상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택했어. 장미교회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교회라고 일컫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의 효과가 더 큰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교회의 효과가 더 커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재하고 계신 곳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르짖는 것이 더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이버 예배가 아니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잘 행하고 율례와 법규를 지켰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와 같이 네 아버지 같이 너도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 말. 그렇지 않으면 왕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니들에게 준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 버린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면 다시는 거기에 거주 못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 성전을 버려버린다.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성전도 섬기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버려버리겠다 그러는 거. 그만큼 하나님 단호하신 분이에요. 설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전을 버리랴? 아니, 버려버려. 그렇게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인간의 이런 조건 구실을 붙여서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러고 나서 더 비참한 건 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속담거리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려니. 그러면서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을 버려버렸을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내려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올 때에는 철저히 우상 숭배한 거,
탐심이 우상이고 재물을 좋아하면 그게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도하겠습니다.